오예배 제가 설교를 언제 했나 해봤더니 4주 전에 했어요. 선교사님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오신 분들 설교하셔서 4주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일로 전했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때 한 달 전 걸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일주일 걸도 기억도 안 되는데 한 달 게 기억이 안 될 걸 알고 제가 한 달 전에 전했던 말씀을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말씀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결과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셨다, 이 부분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그분이 머리가 되셨어요. 세 번째는 온 우주의 중보자가 되셨다.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가운데의 장벽을 다 헐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사실 세계 인구를 보면 결국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 장벽을 허물으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같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시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하신 메시아적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씨가 전혀 관계없는, 관여하지 않은,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렸는데 성령에 의해서 죄가 없게 마리아의 몸이 보호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은 어떤 몸이냐? 죄가 없으신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걸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의인입니다. 예수님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거 아셨거든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세요. 대제사장이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한 장 가까이 장문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네, 구절절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중에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기 전에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자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데 그때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저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드리냐면, 이제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그 영화롭게 된, 그 영화로웠던 그 몸, 영화로웠던 영광, 그것을 제가 다시 얻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아니셨어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한번 가서 살펴보자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야 돼. 의인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적 왕이신 거예요.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시죠. 그리스도적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전능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9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어요. 몇 년 전이냐면 9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난 적이 인류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무후무하지 없어요.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900년 후가 지난 다음에 2000년 전에, 우리 오늘날로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면 그분이 아버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자도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냐면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로 들어가면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원래 본질로 들어가면 그분도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가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네? 존경받는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왔다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셨어요.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셔서 사셨어요. 그냥 인간이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땅을 밟고 사시고 식사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미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사셨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어요. 보이는 모습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근데 2000년 전에는 보이는 모습으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걷던 거리를 걸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난 성지순례 안 갔어요. 그래, 여러분 말고 성지순례 가신 분들, 저는 성지순례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걸어봤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물도 찍어봤어요. 이게 바닷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강물이에요. 근데 하도 크니까, 강이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지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봤어요. 배를 타고 건너봤어요. 역사 속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봐. 그 분이 배 타고 갈 때 그 길을 또 배 타고 가봤어요. 그분이 먹었던 음식도 먹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보여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이미 왔다 가셨는데 뭘 보여달라고 그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어요. 주인이 되셨어요. 이게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상담도 해보고 여기 뒤에 태갈길 와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신천지가 믿는 예수는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지. 성경에 말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봤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런 이단하고. 그들은 인간 예수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그걸 믿는데요?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게 사상이에요? 그냥 생각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무덤이 비어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빈 무덤에 세상에 많은 교주들 무덤이 그대로 있어요. 시체가 썩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만이 무덤이 비어있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 예수로 취급하면서 인간 예수 얘기를 막 예수를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 나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믿는 줄 알았어. 대화해 보니까 인간 예수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전능자세요. 전능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잖아요. 역사책 보세요. 예수님 내용 보세요. 보면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한 줄 쭉 써놨어요. 그냥 한 줄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우연히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언됐어요. 그리고 실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역사 속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한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를 걸으셨어요.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영권이 있다고 해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한테 가서 무덤에 가서 제가 기도를 막 밤새도록 24시간 해가지고 능력을 받았어요. 제가 죽은 사람 죽어가지고 지금 이제 장례 치른 사람한테 가서 한 4일 됐는데 무덤아 열려라 죽은 자에 나오라 한다고 일어나겠어요? 영역이 세다고?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여러분 뭐 별로 감흥이 안 오지만 5,000명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5,000명이면? 근데 남자만 5,000, 장정만 5,000이에요. 2만 명, 2만 명. 여성하고 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추산하더라고요. 2만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였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목회자가, 어느 교주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어떻게 2만 명을 먹였어요. 또 이러니까 이단들은요, 그거 가지고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단들은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이단들 막 욕할 거 없어요. 이 사람들 머리가 비상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탁 축복기도 하니까 전부 꺼내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방울이래요. 이단들 머리 좋죠? 이단들.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다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기도를 했더니 그걸 먹고서 다 이제 남은 조각 걷어라 그랬더니 12방울을 걷었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원어를 봐요. 원어를 보시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여기 먹을 게 있느냐? 없다. 없다 그랬어요. 해가 졌어. 아침부터 말씀 듣고 해가 졌어. 먹을 도시락이 없어요. 거기 유대 지방은 40도잖아요. 음식 상해서 오래 못 있어요. 상해서 하루 종일 뭐 이걸 도시락을 숨겨놓고 있어요. 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저녁 때는 돼가지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여기 빈들인데 어디서 우리가 먹을 걸 줍니까?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게 하시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라. 보리떡 5개 2마리가 어린아이가 바친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주니까 2만 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이단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는 좋은데 자기 머리를 풀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안 믿고. 원어성에 보면 주님이 떼어서 다 주셨어요. 떼어서. 그랬더니 그거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원어상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특징이 하나가 원어를 안 봐. 그래서 한글 성경만 봐. 그것도 이게 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오전에 제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하시냐 그것도 원어를 풀어드렸잖아요. 원어를 안 보니까 한글 성경만 고집하고 있으니 이단이죠. 그러고 가는 거지. 잘못된 길로 끌고 가도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냐? 우리 육체와 연계되어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지만 육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그 몸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왕으로 우리가 정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같은 몸을 입으셨어. 똑같이. 그래 피곤해 주무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와 같은 이런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지만 이 연계되어 있는 몸, 그런 몸을 가지고 앉아 계세요. 과거에는 그런 몸으로 앉아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딱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예수가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돌을 또 예수님을 쳐 죽였잖아요. 그 여러분 그런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채울하실 수가 있어요. 채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아픔을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량없이. 한량없단 말이 뭡니까? 아낌없이, 한없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당하시고 성령과 하나 되셔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셔서 한 몸이 되셔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해보셨잖아. 저는 수없이 해봤어요. 진짜 수없이 해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뭐 이번 주에는 프로야구를 안 보겠다. 난 정말 야구를 안 보고 축구 안 보겠다. 써서 붙여놓고 몇 주 가지도 못해. 어떻게 보다 보면 또 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다고 하고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돼요.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도우시면 어느 걸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마음 먹는 대로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주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 똑같이 죽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어디든지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냐, 이 샘솟듯이 막 흘러넘쳐요. 흘러넘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요?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 그렇게 또 모른 척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옛날에 그랬어요. 뭐 이런 표정도 좀 짓고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옛날에 힘들고 그러면 뭘 드셨어요, 여러분? 술 많이 드셨잖아요. 술 많이 드셨잖아요. 그 막걸리 드시고 그냥 맥주 드시고 좀 고급스러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스키 이렇게 마시고. 내가 서울에 갔더니 이제 부부 이제 사랑방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직장이 너무 힘드니까 잠을 안 자더래요. 그러더니 위스키 한 병 어디서 가져왔는지 갔더니 여보 같이 마십시다 이러더래요. 그분이 얘기해 간증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다닌 집사님들도
술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한 번도 술 드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집사님들 중에서도 없겠지요? 없겠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정신 차려요.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랬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술 취한 것이 행복할까요? 성령 충만한 게 행복할까요? 답은 잘해요. 답은 잘해. 답은 이렇게 해놓고 가서 또 괴로우면 또 한 잔 마시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 성령의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술 취한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술보다 더 윗단계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마약이에요. 필로폰, 대마초, 이걸 하면 막 날아가는 기분이래요. 막 자기가 몸이 붕 떠다닌대. 이렇게 또 설교하면 또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 이래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이 마약한 사람들은 한번 빠지면요, 못 나와. 여러분 절대로 마약하시면 안 돼. 입에도 못 대게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한테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한테 전화하거든, 아무리 아들을 믿을 만하고 딸을 믿을 만해도 꼭 얘기하셔야 돼. 마약만 손대지 마라. 진짜 마약은 몸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못 먹게, 여러분 못 마시게 하셔야 돼. 이 마약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신 분이 한 분이 얘기하시는데, 간증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괴로우니까 마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이혼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도 자기한테 행복을 주지 않더래요. 필로폰에 행복을 주더래. 기쁨을 주더래. 근데 6년, 7년 이렇게 쭉 하니까 몸이 망가지니까 피폐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괴로운 거예요.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거 마약을 할 때는 좋은데 행복한데 너무 괴롭더래.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필로폰을 내가 맞을 때보다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더 훨씬 더 따라올 수 없을 정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을 먹든지 성령 충만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이렇게 하면 또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 술 취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넘친대요.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술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잖아. 어떤 분이 가서 청소를 이렇게 해준데 책꽂이를 쳐보니까 술병이 보이더래. 숨어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숨어서는 안 먹습니다. 치사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의심할 것도 없어. 여러분 술 취한 것보다도 더 정말 기쁨이 되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또 이게 시작한 지 벌써 6월달 이제 다 됐는데 남은 기간 동안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야 정말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왕이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교회에 우리 성도의 머리시랍니다.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단 말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요.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 첫 열매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어요. 으뜸이에요, 으뜸. 그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1번은 누구십니까? 쉽게 말하면. 예, 하나님, 예수님,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1번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못하신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삶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정에 보면은 예수님이 1번이 아니고 아내가 1번인 가정이 많아요. 남편은 4번이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강아지가 한 마리 껴있어. 자녀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이 강아지 다음이야 남편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1번이 되셔야 돼요. 가정이 1번이 되시고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머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행복이 찾아와요. 행복이.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장 1번으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 정말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었어. 어렵고 힘들어. 근데 행복해.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설교 단에 설교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절망하는 마음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거 바라보고 자꾸 묵상하면 더 절망하고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말 못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서로 얘기 못하고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줄 알아요. 네? 고민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 바라보면 계속 묵상하면 더 지치고 절망하고 쓰러져 못 일어나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 셈이 생겨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고 만물의 으뜸이세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자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옆에 보면 새카맣게 되는 것은 이 지구가 이 세상 사람들 다 새카만 죄 가운데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은 세상을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쳤어요. 미쳐 돌아가.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올라가셔서 왕으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머리로 섬기면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계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수님 백성이니까. 근데 대적하고 안 믿으면 어디 갈까요? 영락없이 지옥이에요. 아유, 나는 그냥 착한 일만 하려고 했어요. 물론 죄도 있지만 노력 많이 했어요. 난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지옥에 들어가면 불이 활활 타는데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 예? 사람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정말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가면 안 돼. 다른 데는 다 가도 괜찮아. 뭐 잠깐 지나면 돼. 고생하고 돼. 힘들고 고통당하면 돼. 근데 지옥만은 가지 말아요. 지옥만은. 여러분이 오후에 정신 차리고 설교 잘 들으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정말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그분의 인도 따라 살면 여러분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따르지 않고 여러분이 주인 돼서 이 땅에 살면 어디 들어가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오후 예배 여기 끝나고 전부 다 사진 찍을까요? 그래가지고 거기 빠진 사람들 나중에 나중에 체크해가지고 정말 여기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진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돼. 그렇게 되셔야 돼. 그분이 왕이시고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의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직분과 은사를 주십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그분이 머리가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에베소 4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직분을 주세요.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분을 주시는데 로마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직분을 주세요. 직분을 주세요. 목사로서 직분을 주시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주세요. 직분을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어떤 분들은 막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까짓 거 가지고 뭘. 여러분, 이게 세상 직분이면 혹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 머리신 주님이 주는데 그까짓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들으세요. 주님이 서운하시겠죠. 야, 너는 아무래도 직분에서 빼야겠다. 야, 너는 평신도로 그냥 있던지 집사로 있다가 그냥 잡사로 있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대충 살다 와라.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대충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최문선 목사가 줬습니까? 여러분, 최문선 목사가 집사 직분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 직분을 하나님께 주님께 받았는데 제가 무슨 권세와 권위로 여러분한테 집사를 줍니까? 대리로 질서상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직분을 주는 거지, 제가 주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 받을 때 우습게 보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 받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큐티 세미나를 갔는데 우리들 교회를 갔잖아요. 장로님들이 이제 몇 분 나오셔서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은 장로 되기 전에 바람 피우고 이혼도 하셨어. 장로 되기 전에. 그리고서는 넥타이를 여기만 매는 게 아니래. 여기도 매는 거래, 넥타이를. 그분 얘기해. 난 모르겠어. 난 안 해봐서 몰라, 여러분. 난 순진해, 여러분. 넥타이를 여기만 매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도 매는 거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다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은 이제 재혼하셨어요. 재혼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장로님이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본부인한테 전도를 하셨어요. 그 부인하고 같이 가서, 두 번째 부인하고 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해서 전부인하고 본부인이 같이 다녀. 야, 이거 참 나 충격이에요, 충격. 이야, 나는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가능해? 네, 여러분, 야, 이거 참 가능한지 모르. 박홍가 집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집사님 오늘 대표기들 잘하셨어. 질문을 받으셔야 돼. 이게 가능합니까? 맞아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본부인도 나오는데 집사님이고, 그 첫 옛날의 부인, 전 부인도 나와서 집사님인데 자녀들하고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야,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될 수 있고, 전부인과 본부인, 지금 현 부인이 같이 앉아 예배 드리고, 과거의 자녀와, 이게 교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공동체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겠어? 생각해봐요. 머리끄댕이에서 잠깐 싸우지. 네? 저는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서울에서 봤어요. 저는 장례식 가서 이제 제가 부목사 때는 목사님이 먼 데는 꼭 날 보내셨어요. 삼천포도 갔어요. 부산도 갔어요. 광주도 갔어요. 뭐 전국을 다 다녔어요. 전국을. 그래가지고 제가 삼천포도 가봤어요. 그래서 삼천포 가면서 삼천포 사는데 물어봤어요. 여기 왜 삼천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외길이었대요. 외길이었는데 잘못 딱 들어서면 바로 빠지는데 삼천포래요. 그래서 삼천포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뭐, 근데 그때 장례를 치르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장례인데 그렇게 경건했던 권사님 그렇게 우는데 뭐 싸우는 거야, 장례식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바람 펴가지고
그 나이 또래에 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싸이 붙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더라고. 가능해. 전 부인과 현재 부인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형제자매라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천국 가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천국 가면 우리 다 형제자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섬기시더라고요. 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죄인이든지 거기서 돌이키고 끊어내면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5,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어떻게 합니까? 지체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은사 받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사 주시지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은사 주시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신유의 은사도 주세요. 뭐 그것뿐입니까?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섬김의 은사, 뭐 다양의 은사가 많아요. 영분별의 은사가 많아요. 그 은사들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 권사님 중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평소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보인대. 저는 안 보여요.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연은 못해 저는. 근데 그분은 보인대. 이렇게 보인대.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남편이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시커먼 물체가 따라오는 게 보인대.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방언하는 거 방언 그거 통역하면 예언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사를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시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은사를 받겠어요? 여러분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냥 일만 하고 바쁘다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데 어떻게 은사를 받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일기를 제가 좀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성경은 안 읽었다 일을 열심히 했다 점심 먹었다 성경 안 읽었다 저녁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일하고 오늘 편안하게 자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매일 살면 그것도 매일 이렇게 살면서 또 바쁘다 그래 또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뭐 세월 지나면 뭘 여러분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은사 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은사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신 예수님이 은사 주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 주신다고 했죠.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직분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못 받으면 이 교회만 있나 그리고 개척교로 가서 직분을 받아. 여러분 주님이 이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직분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받으면 되고 충성하다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묵묵히 충성하면 직분을 보시고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은밀하게 했던 그 봉사 헌신을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막 서운하다 그러고 막 나 직분 못 받았어요. 막 나 서운해요. 나 다른 교회로 옮길 거예요. 막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마시고 신앙이 좀 장성해지면 그걸 뛰어넘어야 돼. 속은 상해. 속은 뒤집어져. 왜냐하면 나하고 같이 돌아왔고 나보다 신앙생활이 연륜이 짧은데도 나보다 먼저 돼 있거나 이러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잠깐 그럴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말려들으면 안 돼. 사단에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 이 직분을 따라서 뭐 은사 받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상급을 하나 많이 주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은밀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하게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한테 내색하지 않고 은밀하게 한 거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하면서 생색내지 마. 생색내지 마. 저도 생색을 가끔 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생색내지 말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갔더니 피아노에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프라트로 해가지고 암흑의 권사 붙여놓고 여기 이 뭐 드럼에도 암흑의 집사를 붙여놓고 뭐 다 붙여놨어. 나 그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 뭐 성도님들과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여러분.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붙여놓고 영광 다 받으면 이거 권사님이 하셨네. 이 권사님이 피아노 하셨네. 김아무개 권사님이 하셨네.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러면 천국 가서 무슨 상이 있어? 무슨 상이 있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상이 있어? 헌금을 이제 했는데 뒤에 주보에다가 김 권사님이 1,000만 원, 박 권사님이 500만 원. 이러면 경쟁심부터 갖고 헌금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해볼까요? 헌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내가 직분이니까 내가 체면이 있어서 하고 그럼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1,000만 원 했다고 상급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냥 아무개 장로님 1억을 하셨네. 야 대단하다. 장로님 어떻게 1억을 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영광 다 받으셨어요. 천국에 가면 무슨 상이 있어? 무슨 상이 있어? 그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걸 드리는 건데 감사 감격해서 드려야지. 그거 생색내고 하고서 이름 드러내고 그러면 천국 가서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분 앞에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좀 생색내거나 뭐 할 때 티를 내고 자랑하거든. 목사님 천국 가서 상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걸 탁탁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진짜 이건 실제예요. 실제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가 그래요.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은밀한 장에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화장실 청소도 은밀하게 가서 하고 생색내지 말고 가서 하시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신 주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 정말 은밀하게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세요. 어떤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싸웠어요. 그래서 그거 눈물 닦아주고 그게 아니고 은밀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이런 것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헌신했던 눈물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여러분 칭찬받고 상급받는 면류관 받아 쓰는 축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